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44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삶의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생수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태 안 들었으니 이제는 좀 들어라,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우상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듣길 원하는 게 있어요. 뭘 듣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 안 하고 사랑할 수 있죠. 10%는 미스김을 사랑하고 10%는 미스박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바람둥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만 사랑해야죠.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람둥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세상의 모든 다른 것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뜻을, 뜻이 뭐예요? 의지야. 나의 의지, 나의 의지를 다해서, 나의 모든 결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해서. 힘이 뭐예요? 우리의 건강에 어떤 그런 힘만이 아니죠. 우리의 지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이게 뭐 우리의 힘이죠. 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었어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은 중요한 이유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부모에게 아유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철들은 말을 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네가 부모가 너를 위해서 애쓴 것을 기억하는구나. 부모가 너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철든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오늘까지 나와 동행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뭘 듣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귓전으로 들었어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네가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여러분, 그 선악과가 특별한 무슨 효능이 있는 과일이 아닌 것이죠. 그게 어떤 특별한 과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죠. 왜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있는가? 그거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거죠. 그 말을 더 가슴에 새긴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신경 안 썼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가까워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더욱더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분들을 더 귀히 여겨야 돼요. 부모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성장하면서 이제 머리가 크면서 슬슬 이제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런 병이 다가와요. 왜?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막 하늘 같고 엄청난 거인이고, 그래 점점 지나가고 나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뭐 자기가 어떤 데서 똑똑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슬슬 이제 무시하려는 그런 건방진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방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건방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괜히 얘기하는 거 같죠? 천만의 말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해라 하는 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말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라? 마음에 새겨라.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잘 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눔입니다. 나눔. 여러분, 매일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기록한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이웃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카톡 같은 것도 있고 뭐 메시지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나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 분, 두 분에게 그렇게 나눠보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에서 발견된 그 보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면 막 가슴이 뛰지 않나요, 여러분? 이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근데 이걸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어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막 다가오는 흥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파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이에요. 너는 조심하여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야훼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가장 신경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훼를 기억하라, 야훼를 기억하라, 야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13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편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편팔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연약함과 문제는 해결되고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 했어요? 마치 물가에 심기운 버드나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했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가란 바로 하나님 대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 내려야 되느냐? 다른 세상에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물가, 바로 물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생수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육신의 70%가 물이에요.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매일매일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안에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란 말이에요? 그 물의 근원이 뭐냐? 그 물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마치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 가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뭐예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저 광야에서야 하나님 필요했지. 매일 만나가 필요하고 매일 먹을 게 필요한데 왜 가나안 땅에 오니까 뭐 농사도 잘 되고 뭐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이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농사 지을 때 그렇잖아요. 농사 지을 때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아유 비가 제때 안 오면 안 되지. 웅덩이를 파요. 그래 뭐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어서 비 안 와도 괜찮아. 얼마든지 뭐 저기서 물을 갖다 쓰면 되지. 웬걸?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린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쓰나미는 11m 이상 정도는 안 오니까 한 10m까지 벽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한 10m까지 제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쓰나미가 와도 괜찮아. 웬걸 10m 넘는 쓰나미가 왔어.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한순간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계획한 것, 인간이 판 모든 웅덩이들은 한순간에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 그런 웅덩이를 파지 말고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날 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수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도 정말로 이 역사를 보면요, 900여 회 외세를 우리가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별 여진족, 말갈족, 하여간 뭐 왜구, 뭐 별의별 민족이 다 와서 이 땅을 삼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연약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합니다.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상하죠? 자기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능력이 생겨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고 막 아말렉을 이기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팔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손이 쓱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별의 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민족이 와서 막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서 막 수치를 줘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막 고통을 줘요. 인생의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면 주님 우리에게 생수가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 말했는데 예수님도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쁨의 생수가, 소망의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마른 자가 있냐?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라는 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낮에 물을 길러 나오잖아요. 더우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나온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합니다. 나한테 좀 물을 좀 다오. 그러니까 왜가 남자가 여자한테 우물가에서 말을 거니까, 아니 당신은 왜 나한테, 내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당신의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내게 물을 구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게 지금 물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냐?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내가 알 수 없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생명의 생수예요.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수를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 예수님이 주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를 때 편의점에 가면 1,000원은 줘야 물을 사 먹습니다. 돈 없으면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돈 없어도 좋다 와라. 술을 주마. 목마름을 해결해 주마.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마를 때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문제로 고통할 때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여 와라. 목마른 자여 와라. 어휴, 생수를 사긴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 돈 없어도 돼. 와, 그냥 와.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마.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문제로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연약함으로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으로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왕이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에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우리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왕을 잘 만난 백성은 행복합니다. 세종대왕을 왕으로 섬겼던 많은 백성들은 한글이란 문자를 얻었어요. 여태까지 한자만, 아주 어려운 한자만, 여러분 한자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글자를 표현하는 게 간단해졌어요. 그냥 기역에다가 아만 쓰면 가가 되는 거야. 그냥 이응에다가 아만 쓰면 아가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글자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 좋으면, 좋은 왕을 모시면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줘요. 나라를 보호해 줘요.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지 않고 사사를 주었어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요.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어요. 사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가서 막 데모를 하잖아요.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왜? 다른 나라 왕 다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잖아요.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왕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도 왕을 달라니까 사무엘에게 그래 왕 줘라. 그렇게 달라니 줘라. 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이 사람 어때요? 성경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듯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건장하고 대단하게 보이고 야 저 정도면은 뭐 왕 대단한 왕이야. 웬걸 실망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뒤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이 되고 그들이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이거죠.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연약함이 있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만큼 그의 인생이 어두웠다는 거죠. 그만큼 그의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일이 있지만, 무서운 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운 일을 이길 수가 있다. 무서운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완전 패닉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갑자기 하루 만에 한 100여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니까 막 지금 당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야. 막 종교 집회도 막 그냥 정규 집회에는 뭐 모이지 말게 해라 뭐 막 이렇게 막 패닉에 떠 있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이러다가 재확진의 제2의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우리를 무서움에서 건져주는 거. 물론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죠.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사람을 많은 곳에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빠지면, 그 무서움에 빠지면, 패닉에 걸리면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일을 사람들이 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죠. 오늘 성경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카톡에 와서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해결됐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라고 말씀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6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 말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이 처음과 마지막이란 얘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처음과 모든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온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종말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줄로 그을 수 있다면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줄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표시를 하면 거기에 영원이라는 시간에 한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우리 인생이. 몇 센치는 뭐 몇 센치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우리 인생 100년을 만약에 찍는다면, 점으로 찍는다면 아주 얇은 바늘로 살짝 가가지고 구멍을 콕 내는 거? 그 정도 될까요? 100년이라는 그 영원이란 줄에 가서 100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의미 없는 100여 년이라는 70년, 80년, 90년, 100년이라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뭉클해옵니다. 야, 우리가 뭔데?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그 전 세계 70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70년, 80년, 90년, 100년이라는 세월이 도대체 뭔데? 그 정말 전보다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 성경 읽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이 말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거 있다, 정말 이런 말이 다 있어. 왜 신이 없어? 부처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군 깨달았어요. 나 외 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 외 신이 없다. 그 다른 신은 뭐예요? 신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다른 신이 왜 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신은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다른 신들.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비도 안 오고, 나라에, 동네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게 귀신이 있어서 그런가 봐. 이 귀신을 어떻게 없애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입구에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와서 이 동네에 이 무섭게 생긴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라고. 신이 이 동네를 지킨다.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어요? 지키긴 뭘 지켜요? 무슨 나무떼기가 지켜? 사람이 돌로 막 만드는 거예요. 뭐 형상을 막 만드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가서 절을 아이고, 제가 만든 신이여 저를 좀 지켜줘. 그 돌이 뭐라 그랬냐고.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돌이 뭐라 그래?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나 만들었잖아. 네가 날 만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들은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마음이 힘드니까, 사람이 답답하니까 그 형상을 만들고 그 신을 만들어서 좀 도와달라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뭐냐? 기독교는요, 원래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우리가 믿는 종교 신들은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신에게 나가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야훼야.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는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이 한 구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의 필요에서 만든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들도 자기가 신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받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마름이 있지 아니하는가?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 연약함과 문제와 목마름이 있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 귀를 기울여 이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를 어디에 기울이고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들으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나와는 관계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가져온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의도 순부 하나님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가져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목마름을 가져 나왔습니까? 주여,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